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예,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이 시간에 사람 꼭 가려주시고 성령님만이 운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잘 들어오셨어요. 잘 들어오셨어요. 잘 들어오셨어요. 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딱 100% 축소를 자랑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본문의 제목을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면은 왜 제가 이 제목을 정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는요 제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 소식을 듣고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저는요 하루빨리 문재인 정권 때, 제가 목사였지만요 강단에서 좀 강하게 오늘은 좀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 그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이 임종석을 저는 체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이건 간첩입니다. 간첩이에요. 아니, 어떻게 북한의 김정은이가 작년 말에 북남 관계는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며 한반도의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앵무새처럼 그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서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통일하지 말자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하는 말을 서스름 없이 하는 것을 보면서요 저는 막 제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이 임종석과는요 동시대에 있던 386 세대입니다. 저는요 60항쟁 때 1987년도 60항쟁 때 서울역에 있었던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임종석은요 그때 당시에 전국 대학생연합회 의장을 하면서요 정말 민주화 운동의 투사로서 최근까지 남북 통일을 대표하는 기수였습니다. 그리고 임수경이라는 그때 당시의 대학생이고 후에는 전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전 국회의원을 북한의 대학 축전에 참가시켜서요 국가보안법으로 실형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아이돌 스타가 따로 없었어요. 그 임종석이가 바로 아이돌 스타였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민주화 운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존경을 하면서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인기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 이 사람이야말로 종북을 넘어서 충북을 하는, 충북이 뭔지 아세요? 북한에게 충성을 다하는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종북 정치인이었다는 것을 이번에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화 통일에 대한 담론을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멘. 그렇죠.
평화, 평화, 이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8.15 광복절 축사에서 말한 통일 독트린이야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바른 통일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단에 있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나가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국일보에서 지난 25일자 보도를 한 내용을 보니까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확하게 인터뷰를 너무나 잘하셨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주장에 대해 이거는 헌법 위반이고 우리 정부로서는 조금도 고려할 가치가 없다. 이야, 참 총리 잘 뽑았어. 그렇죠? 총리 잘 뽑았어. 이거야말로 너무나도 잘한 처사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사실은 예전에는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에는요, 법무부 장관이 뭔지, 대한민국의 헌법이 뭔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보금보금하면서 영원 구원만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나라가 너무나 엉망이다 보니까요, 야, 이 법무부 장관이 좌판지 우판지부터 얼마나 관심을 갖게 되는지. 그런데 그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3조를 보니까요, 대한민국 영토는요, 한반도니까 뭐예요? 남한과 북한을 다 포함한 거죠.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전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 두 나라 국가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서 통일을 하지 말자고 합니까? 이거는요, 간첩이에요. 김정은이의 그 망령을 따라하는 간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일의 방향을 흐트러 놓으려고 그러고 혼미시키게 하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종북 주사파 세력은요, 반국가 세력이에요. 좌파보다도 한 단계 더 나간 세력입니다.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입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며 사랑하며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애국자였어요. 아시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에스더를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민족 구원을 위해서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간 사람이 에스더 아닙니까?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은 어떤지 아세요?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했는지 이 동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은요, 로마서 9장에 보니까요, 내 육신을 따라 내 형제든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자기가 지옥을 갈지언정 내 민족 내 나라는 구해야 되겠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애국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저는 그 성경에서 애국심을 보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못하는지 너무나도 안타까워.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요, 신앙인들은요, 조국을 다 사랑했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애국심을 잘 드러낸 사건이 뭔 줄 아세요? 3.1운동 아닙니까? 3.1운동과 한국교회는요, 여러분, 역사 공부를 하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너무나도 교회가 자랑스러워야 할 역사라는 거예요. 근대사를 보면요, 그 3.1운동 준비 과정이나 운동 진행 과정에서 기독교의 역할이 얼마나 컸다는 것은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16인이나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안에 서명할 난이 없어가지고요, 비서명자, 못한 사람이 48명이 더 있는데요, 거기다 서명하면 나는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못한 사람이 48명 가운데도요, 24명의 기독교인이 거기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없었다고 그러면 3.1운동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한 3.1운동에 직접 서명한 목사님들 중에요,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하며 고민하던 신석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이 선언서에 서명하는 문제를 놓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민하다가요, 5,000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내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죄라고 하잖아요.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니냐, 그러면서요 응답을 받고 그 서명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죽겠다고. 또한 여러분, 길선주 목사란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께서 이승훈의 제안으로 독립운동의 주모가 될 것을 결정한 동기 역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권고였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니까요, 고국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신앙적 동기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다는 거야. 그때 당시요, 공소 공판에서 그 자료로 나오는 겁니다. 피고는 항상 한일 합병의 불평을 품고 조선 독립을 희망하였는가라는 총독부 판사의 질문에 답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대답은요, 다 한결같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이승훈은요, 그렇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바가 있으니 오색인종 어느 누가 조국의 흥왕과 종족의 번영을 바라지 아니하며 더욱이 남의 나라에 합병된 자기 나라의 독립을 바라지 아니하였으랴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요 성도라면요, 분명한 국가관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국가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는요, 기독교에는 조국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보면요, 애국심이 너무나 없어요. 너무나 없어. 그러면서 왠지 애국심하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의사나 열사 등을 생각하게 되고 일반인들과는 거리가 좀 먼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우파 모임 행사가 있으면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라도 애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애국은요, 꼭 목숨을 거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애국도 많은데, 그럼 목사님 그게 뭡니까? 성경에 다 있어요. 첫 번째로 보니까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사람들이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뭐라고 해요?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바치지 말아야 하느냐라고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일 내지 말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 반역한다는 말을 할 것이고, 내라고 하면은 비애국자라고 책을 잡힐 것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나라 내 정부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은 신자의 마땅한 본분이요, 이게 애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등을 다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국가에 대한 의무를 불신자보다 우리가 더 잘 이행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 왜 이단을 소리를 듣는지 아세요? 물론 다른 문제도 있지만요, 여호와의 증인은요, 징경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는 결코 성경적인 판단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잖아요. 구약을 보시잖아요. 평화를 위한 전쟁과 하나님의 징벌을 위한 전쟁은요, 구약 시대에 보니까 다 허용하더라. 다 허용하잖아요. 왜 저만 성경책을 그렇게 보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7절에도 보니까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은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은 자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사는 내 나라에 대해서 해야 할 의무를 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니까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거. 법을 준수하는 생활도 애국하는 길이다. 애국하는 길이다. 여러분, 오늘날을 보세요. 공정과 상식이 땅에 떨어졌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아니 왜 그렇게 살아 멍청하게, 아니 이 상식이 땅에 떨어져도 너무나도 떨어진 거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때부터는 정직하고 정결하게 사는 게 바른 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이나 이 미국 땅을 보세요. 법 질서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요, 얼마나 불법이 성행하면서 정말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보니까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서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자,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위에 읽어드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법을 만드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그런 바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세상 법 이런 거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오늘날 어때요? 교인들이 더 비상식적이야. 교인들이 더 법을 안 지켜. 세상에 문제가 났다고 뉴스가 나면은 야, 저 사람 어느 교회 장로였대는데, 안수집사였대, 목사였대. 이런 문제가 왜 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또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거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이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마땅히 위에 있는 권세를 따라야 한다라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라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예외가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 즉, 예를 들면 예수를 못 믿게 한다든지, 다니엘처럼 우상 숭배를 하라든지, 그럴 때는 우리가요, 목숨을 버릴지언정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는 우리가 국가의 법을 준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저 전교조를 보세요. 저 민노총을 보세요. 불필요하게 반정부 운동이라고 데모나 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신앙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교조나 민노총 이런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대한민국 체제 전복이야. 노동자 인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말로 반헌법적 행위라는 거야. 그런데 신앙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세 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참 신앙인이여 제자라면요, 자기의 일에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국가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은요,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지만요, 성경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다니엘을 향해서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더라고. 얼마나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도 보세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니까요,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국가 경쟁력이 강해지려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가 다니엘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면요, 국가 경쟁력은 자동적으로 강해지지 말래도 강해지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국민 모두가 선한 영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정말 수두룩하게 많아 보세요. 그러면요, 이 사회는요, 깨끗해지지 말래도 깨끗해지는 거야. 다니엘처럼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요 더 편안하고 든든히 서간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네 번째 있습니다. 또 중요해요. 이거는요, 우리가 참 성도요, 참 제자라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죠. 맞죠? 이스라엘 역사는요, 국가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잘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선택했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위에 나라를 세워서 공격을 하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암몬, 모압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있습니다. 다 세워가지고 공격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다시 흥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은요 축복장이라고 하지만요, 이거는요 무서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8장을 통해서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말씀대로 너희가 살면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말씀을 버리면 그 다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잘 사는 길, 이 미국 땅이 정말로 잘 사는 길은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가 흥화하는 나라 잘 삽니다. 그러나 저 유럽의 지금을 보세요. 기독교가 쇠퇴하고 무슬림이 자리를 잡으면서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면 국가 경제도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여섯 번째로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오늘날에 있었던 현 상황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그 우간다의 부흥에 관련된 그 영상을 제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던 우간다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동성애를 반대했습니다. 거긴 대통령부터 동성애 안 돼,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서 거룩한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해서요 막 영적 부흥이 일어나니까요, 그 영적 부흥의 결과로요 경제가 살아나더라. 이게 지금 우간다의 현실인 거예요. 아니, 이걸 아는 지도자들이라면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셔드려야지. 근데 엉뚱하게 지금 대한민국은요 저 김일성 주체사상이 좋다고 종북 주사파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한 걸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이라고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더합니다. 예레미야 9장 11절에서 보니까요,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꼬,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얼마나 나라가 무너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주야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각자의 조국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자신이 태어나고 자신이 밟고 있는 그들의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라고 해요? 이 말을 듣고서. 그런데 느헤미야가 무슨 말을 들었다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다는 말을 듣고서 슬픔에 잠겨 근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에스겔 22장 30절을 보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때 당시에도요, 자기만 알았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영적인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자기의 상황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제1한인애국교회 성도들은요, 또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가장 확실한 사명, 목회자의 가장 확실한 사명은요,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참 성도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해요. 비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는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나오는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을 설교하면서요,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책임은 반드시 개인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공공을 위한 마음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먼저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이루었다면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시편에 있는 다윗처럼 하나님, 나의 구원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표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요, 이 사회를 향해 밝은 빛을 비추는 믿음의 실천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은 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소금처럼 이 땅의 부패를 막는 정직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미국과 대한민국은요, 만모니즘이라는 우상숭배와 자유주의 신앙으로 인한 인본주의와 무신론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도 보니까요, 그때 당시 그런 일이 있었나 봐. 자기가 살던 나라가 얼마나 부패한 걸 보고서요, 시편 12편 8편에서요 이렇게 탄식하며 다윗이 썼더라고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얼마나 오늘날의 패역한 세상을 잘 표현한 말씀 아닙니까? 비열한 악인들이 세상 사회 곳곳에서 곱비 뿔린 망아지같이 날뛰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려는 사람은 답답한 거야. 오죽했으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오늘날 세대를 마지막 때라고 하질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 마지막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옴을 우리는 깨닫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세상은요,
우상 숭배와 죄악의 부패로부터 청결해지는 은혜를 입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야. 저는요, 큰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문지방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서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지막 때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한 사람이 되야겠구나라며 그런 한 사람이 돼야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다 틀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 우리가 적그리스도인 사단마귀를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것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길이요, 나라를 사랑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선생님 도산 안창호 선생,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경찰서 1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10개를 세우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저는 이런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알던 예전의 교회는요, 사회의 양심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제 그때 당시의 교회상은요, 죄진 자들이 와서 회개하고 정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변화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보고 했다면 선교사들이 막 하겠다고 줄을 설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교회는요, 정신적 지주요 보루였다라는 거야. 그리고 보니까요, 그때 당시 교회는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는요 전투함이었었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꼭 그렇게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목사예요. 저는 저 임종석이 같은 놈들이 날뛰는 나라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저 종북 주사파들이 날뛰는 원하는 그런 사람들, 그 나라가 되지 못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자, 최근에 109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요, 학교를 운영하는데 어떤 신학교를 운영합니까? 광나루 장로회 신학교죠. 신학대학교 아시죠? 장로회 신학대학교. 자, 보세요. 몇 해 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동성애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요번에 이제는 총회를 하면서 총대들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 제일 큰 교단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였어. 그러면서 깨달은 것 같아. 그러더니만요, 통과를 시켰는데 뭘 통과를 시키냐면요, 앞으로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입학 기준과 교수 임용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동의서를 쓴 입학생들을 받을 거며,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교수를 임용할 거다. 야,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대한민국이 변화. 박수! 맞아, 우리 방사모님 박수 쳐야 돼. 아니, 여러분 보세요. 신학은 곧 기독교의 미래예요. 신학과 교리가 바로 돼야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또한요, 부산 세계교회 그 손현보 목사님께서 시작한 동성애 반대와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광화문에서 이제 200만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야, 이 역사긴 역사예요. 정광훈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가 됩시다 그래도 안 됐는데, 보세요.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라는 교단, 그러니까 통합, 합동, 순복음, 고신, 감리, 대신백서, 성결교단 다 참석해서 이 집회에 동성애를 우리 교회가 반대를 합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를 반대를 합니다라면서
합쳐서 예배를 보기로 했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요 대한민국 교회가 이제 깨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세계에서 그런 꿈이 있어요. 세계에서 많은 교회가, 기독교인 교회가, 나라가 무너졌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켜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참여할 수는 없어도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미국 땅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지금 영적 전쟁입니다. 저 사탄이 쳐놓은 동성애비 참멸금지법이라는 통과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게 통과되면요, 교회는 저 유럽교회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되고 미국의 전철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못한다니까요. 그때부터는요, 한강 가서 내가 설교를 하면 500만 원 벌금 때리고. 특별히 여러분 들으셨어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그 조용길 변호사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 차별금지법으로 고발이 되잖아요. 상한가가 정해져 있지가 않대요. 그래서 고소 고발하는 사람이 나는 1억 원의 보상금을 받고 싶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보상을 해야 된다네. 이야, 이거는 완전히 내가 역차별 받겠어. 저는 그래서 절대로 그게 통과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김일성 주체 사상 저 추정하는 종북 주사파는 물러갈지어다. 아멘. 동성애는 물러갈지어다. 주여,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을 보아사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